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는 성경은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지요? 네, 행복하시지요? 행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별로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각색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낙심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라앉은 영혼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참 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뻐 주시는 은혜,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의 결과물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더 풍성하고도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야샤,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넓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무력한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친히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누려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에 그분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마음이 완악해서 그저 내가 가진 힘과 성실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이거 정말 무책임한 일 아니야? 하나님 믿느니 어쩌냐 하기보다 네 주목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기보다는 하나님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는 말씀 위에 세워진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치와 교묘하게 섞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는 데에 한계를 지어놓고 제한을 지어놓고 하나님도 믿는 그런 믿음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참 요즘에 종교 얘기하는 건 귀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잖아. 이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은 무슨 옛날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할 때 사람들이 하는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한 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 자체 그거 뭐 좀 고등미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맞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맞는 얘기를 해요. 그 맞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적당히 제한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나의 응답이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놓고 괜히 내가 할 일까지 미신적인 어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포장하지 말 일이야. 이런 사람들 혹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 만나 주심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무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 표현들은 주로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으니 그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제가 죄가 많아서 좀 이런저런 복잡한 일 끝나고 나면 제가 좀 반듯하게 바르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나 가서 교회 나가지요. 제가 술, 담배를 아직 끊질 못해서 말이지요. 사느라고 바빠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만남과 모임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좀 더 돈 벌고 살만 하면 그때 좀 나가서 저도 봉사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그분 앞에서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생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럴 때에 나가는 클럽이나 어떤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기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내가 그래도 이런 마음들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제안하고 많은 일들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첫째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된 35절 말씀 앞에는 놀랍게도 가르치고 전파한 얘기가 아닌 고치신 얘기가 네 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몇몇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관리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얘기입니다. 관리의 죽은 딸, 어린 딸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참 예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근데 그 어린 딸이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죽었습니다. 심하게 아프기만 해도, 좀 다치기만 해도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딸이 좀 심하게 다치거나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가끔씩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려고 그 말씀 상황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권하고, 또 전하기 전 저도 그런 경험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 아이가 둘인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아이가 까닭없이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상상조차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게 우선 제게 온 첫 번째 증상이었어요. 상상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뿐인데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잘 쉬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 관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행간을 읽게 되지요. 이 죽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에 크게 상하거나 아파 고통 가운데 있다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랬다면 이 아비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또 다 해봤겠지요. 그런데 그게 모두 허사고 아이는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는데도 포기를 못합니다. 죽었는데도 포기를 못합니다. 이제라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문득 떠오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미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관리,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도록 이미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의를 주도했을 것이 분명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께로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나아간다면 어쩌면 엄청난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리라는 보장은 확실하게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기득권은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도박도 이런 나쁜 패는 또 없지요. 다 잃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얻을 것은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이 관리 회당장, 그가 예수님께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그런 거였지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면 살겠하니라. 갈리가 와서 절했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당시 통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의 모든 세상의 권위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으로 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도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해결해야 할 아픔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지요.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능력도 내가 누리는 기득권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관리, 회당장은 자신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자랑을 다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을 버려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순간 그의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버려야 할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이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뭔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오늘 이 관리 회당장의 전적인 의탁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려면요,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걸 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아이가 뭔가 위험한 것을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을 놓게 하려면요, 그냥 강제로 뺐다가는 자칫 크게 상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내어주면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분이라고 하는 그 경험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움켜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내려놓아 주님을 붙잡음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일을 했습니다. 권위, 명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났습니다. 둘째 이야기는요, 21절 이하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들은 얘기인데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여성은 거울을 본다고 그러대요. 저는 우리 어르신 할머니들을 참 좋아합니다. 예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12해를 그렇게 앓고 지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갔지만 고통만 당했을 뿐 재물만 허비하고 낫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혈루병은 그냥 병만으로가 아니라 저주받은 병으로 분류되어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가게 되어 있던 병입니다. 이 불결한 여인, 죄인 아닌 죄인 되어서 쫓겨나 사는 여인, 이 여인이 참 자기 생을 얼마나 저주하고 때로는 죽기를 한했을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겨운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까요? 그가 나아갈 때 대로였는데 거기서 혈루증을 12해를 앓았기에 모든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었을 그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향해 돌을 들고 내려치려고 덤볐을까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대로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여인의 행동은 참 미신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불치병이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대하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저렇게 미신적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미신적이어가지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면 참 별별 일들이 많은데 그 별별 일들 가운데 송아지를 낳는다고 막 뛰어와가지고 할아버지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뛰어가가지고는 송아지 낳고 있는 소한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울컹울컹한 물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그 소한테 손을 얹고서 또 축복 기도를 하지요. 아유, 참 미신적이기도 하지. 무슨 영혼이 없는 짐승에게까지 말이지. 자동차를 새로 사면 목사님, 제가 먼저 앉기 전에 목사님 앉으셔서 운전석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100이면 100 사고가 다 안 날까요? 참 미신적이기도 참 미신적입니다. 졸면 사고 납니다. 제가 기도했어도. 물론 저는 이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높았음에 말씀드리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옷자락 만진 얘기를 비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을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 미신적인 여인을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아멘. 관리인 회당장 그가 딸의 죽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얻었던, 그렇죠? 그런 전적인 의탁의 모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여인은 참 미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절절함과 간절함,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 건 간절함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미신적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의 아픔과 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치스럽고 은밀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돌아보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눈먼 이들에 대한 겁니다. 눈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둘이 짝지어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어 생을 살아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외침 또한 그 내용 보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줘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을 멈춰서 집에 들어가시도록 했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으로 의탁하고 달려 나오는 두 맹인은 그렇게 눈을 뜨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참 합당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준비되지도 못한 사람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위침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간절한 외침, 전적인 의탁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덧입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렇게 절절하게 절박하게 나아갈 때에 고침받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허물과 모자람도 다 덮어버리실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목자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과 전적인 의탁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생명 없는 것에 비는 치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인 의탁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내어 버림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일깨우시고 가르치시면서도 나를 손잡아 눈뜨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